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복되도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여 이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복되도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여 이는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며 복되도다 마음이 순결한 자들이여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되도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여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복되도다 너희여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적하여 온갖 악한 일을 할 때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요 그들이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오며 또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을 가지고 좋은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담아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불러 모으시고 또 그 사랑을 전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오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불러 쓰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바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끝날 때까지 주님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산상보훈 특별히 그 팔복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굶주린 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에 굶주린 자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빠진 점이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복되도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여 이는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천국을 뜻합니다. 천국을 영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줄인 자들이라고 나왔죠. 복되도다 의에 굶주리고 했는데 여기서 줄인 것과 목마른 것을 구분하여서 줄임이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바라는 욕구로서 영적으로는 우리 그 영을 성화시키는 일입니다. 또 목마름이란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실 것을 바라는 욕구로서 영적으로는 의롭게 하는 의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의식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축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욕구는 복되고 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성도들이,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기초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구원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실천을 하고 마음에서 새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가져갈 것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줄인 것과 목마른 것을 구분을 해서 여기에서 성화될 것, 또 우리가 어렵게 될 것을 구해야 할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듣는 그들은 그러한 욕구들이 있어서 복됩니다. 비록 모든 육체의 욕구가 다 은혜는 아니지만은, 즉 거짓의 희미한 욕구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한 욕구는 욕구 자체가 은혜입니다. 욕구를 주었으니까 우리가 찾지요.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욕구는 어떤 좋은 것의 증거이고 보다 나은 어떤 것의 보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증거이며 또 주님은 자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루어지니까요. 영혼은 어떤 일에 있었든지 줄이고 목마를 것입니다. 따라서 속이지 않는 올바른 대상에 희망을 건 사람이나 땅에 티끌을 탐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또 듣는 사람들은 이런 축복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채워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은혜는 우리의 욕구에 잘 어울립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의식하는 자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줄인 자를 배불리시며 만족해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을 보십시오. 1장 53절에 주님께서 굶주린 자들을 좋은 것들로 채우셨으며 부유한 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31장 25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이로 인해서 그들의 의는 완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형상도 완성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복되도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여 이는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되도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여 이는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며 했습니다. 이것은 그 나머지와 같이 역설적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긍휼을 베풀면 나가는 것이 많잖아요. 그 역설적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현명한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또 세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부유한 자들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복되도다고 선포하십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비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동정하고 돕고 구제하려는 자애롭고 경건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윤택하거나 인색하지 않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꾸준히 참을 뿐 아니라 성도의 동정으로 우리 이웃의 고통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긍휼은 나타내져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욥기 6장 보십시오.
욥기 6장 14절을 보세요. 고난받는 자는 그의 친구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나 그가 전능하신 분의 두려움을 저버리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즉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로써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영혼에, 그리고 무지하고 불쌍한 그런 자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주의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경고해주고 또 죄의 상태에 있는 자를 건져내줘야 합니다. 스가랴서 3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울하고 슬픔 속에 있는 자들, 그런 자를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야만 합니다. 욥기 16장 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것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우리 부실이든지 우리를 긍휼로 동정심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떠나가라,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아니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내 식물을 나눠줌으로써 내 영혼을 건져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7절에서부터 봅니다. 굶주린 자에게 네 빵을 나눠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그를 입히고 네 자신의 육체로부터 네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했고요. 10절을 보세요. 만약 내가 굶주린 자에게 내 혼을 주어 그 고통받는 혼이 만족하게 하면 그때는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나서 내 이름이 낮과 같이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만 그런 것들이 있지요. 이 선한 사람은 가난한 자의 짐승에게도 자비스럽다 했습니다.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보면은 그들은 복이 있다,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이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시편 41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의 선행은
주님의 영광인 하나님과 비슷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인 것처럼 긍휼히 여김으로써 우리는 어느 정도 주님의 완전하심을 삶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며 우리 자신에게도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즐거움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선행을 베푸는 즐거움입니다. 선행을 베풀 때는 자기 마음속에 청량감이 들고 하늘이 떠오르지. 선행을 베푸는 즐거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 속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요 했습니다. 성경. 즉 긍휼을 필요로 할 때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긍휼을 필요로 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친절을 베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을 되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시편 18편 보십시오. (25절)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정직하심을 보이시며 했습니다. 또 26절에는 순수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순수함을 보여주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완고하심을 보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자비하고 긍휼을 베푼 자는 공로가 있는 것처럼 꾸밀 수 없고 긍휼은 급하게 서둘러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알뜰한 긍휼이 있어요. 또 공급하시는 긍휼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보다 더 큰 예비된 나라를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얘기하고 이 세상 보고 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말은 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믿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 그때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38절에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나는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언제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언제 말하자면 예수님께 옷을 입혔나이까 그러니까 39절에 또 어느 때에 그렇게 하니까 40절에 그때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왕은 예수님입니다.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입니다 하리라 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속에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바로 형제 자매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말씀만 이루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다시피 성경 말씀대로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8절에 복되도다 마음이 순결한 자들이여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복들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복입니다. 여기에는 성결과 행복이 완전하게 묘사되고 병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된 자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마음이 순결한 자들입니다. 순결한 자들이여 복되도다. 참된 신앙은 순결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을 해야 합니다. 내적으로 순결한 자는 그 자신이 순결하고 깨끗한 신앙의 그 세력 아래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참된 교회는 즉 마음의 순결에 놓여 있습니다. 즉 마음의 악을 씻어버림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4장 14절 오 예루살렘아 사악함으로부터 떠나 내 마음을 씻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네 헛된 생각들이 내 속에서 어느 때까지 오래 머물겠느냐. 참 이것을 온전히 지키기가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깨끗한 손뿐만 아니라 순결한 마음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시편 24편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좀 찾습니다. 시편 24편 4절 5절 4절 5절 그는 청결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지닌 자이며 자신의 혼을 헛된 것에 들어 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얻고 자기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으리라. 이 세상에서 의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의가 좋은 것인지 어쩐 것인지.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세요.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가식 없는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선한 양심이 드디어 돌출되고, 또 선한 양심이 있어야 순수한 마음이 나오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그 성령님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명령의 목적은, 무엇을 하라는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치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혼합에 반대되는 순결한 마음이어야 하고 정직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순결함이란 부패와 불결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와 같고 또 순수한 물과 같은 것입니다. 정신적 정욕 또는 육신적 정욕, 이 모든 불결한 생각과 욕망으로부터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또 세상적인 정욕에서 순결하게 지켜져야만 합니다. 탐욕은 부정한 이득으로 불리웁니다. 또한 영육의 모든 더러움과 마음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마음은 신앙으로부터 순결케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정결한 처녀로 나타나며 보존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이런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보세요. 1장 8절.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천국과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정이 없다는 얘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4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장 8절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나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세상 마음과 신앙의 마음, 두 마음이 항상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 한 마음을 가져야, 신자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복된 자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영혼의 행복의 완성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은 또 말씀이고 하나님도 말씀,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는 것은 신앙으로 현재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천국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천국입니다. 또한 우리가 미래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더 이상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보며 또 예수님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을 보고 그와 같이 되며, 예수님처럼 되며 그 형상에 만족하는
하는 것, 영원히 예수님을 보며 결코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천국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천국의 행복입니다. 창세기 15장에도 너희 복은 나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 행복입니다. 감히 사람이 표현을 할 수도 없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우선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행동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심령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또 24절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24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님이 시키는 것을 행하는 것 그렇게 지킬 때 지키는 자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고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말씀으로서 하시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록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말씀이 하시는데 성령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말씀의 명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24절에 와보면 3장 24 요한일서 3장 24절에 와보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인데 성령님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며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힘입어 그분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 말씀 지시를 따라서 성령이 지키는 대로 일을 행했을 경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지켜서 행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5절과 이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13장 12절에 보면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였으나 내가 어른이 된 후에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일들을 버렸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 같이 나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천국에 들어가면 얼굴을 마주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지만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 같이 나도 알게 되리라.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알려진 대로 아는 거예요. 현재는 부분적으로 알고 알아온 만큼만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168절 내가 주님의 교훈들과 주님의 증거들을 지켰으니 이는 나의 모든 길들이 주님의 앞에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서 행한 것이 주님 앞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내가 행한 그것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죠? 이제 내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에 의해서 하나둘 쌓아져 나가죠? 그것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에 만족하는 것, 영원히 예수님을 보며 결코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천국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예수님이듯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한 우리의 행위가 즉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내가 행했던 그 행위가 바로 나예요. 천국에서.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들으니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도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수고로부터 쉬게 하려 하느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르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행했던 것이 항상 뒤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고 나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주체는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영이 있고 행위가 있는 곳에 임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죠.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돌무덤에 묻히고 부활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가시고 그동안에는 얼마나 고통과 고난과 그 수욕을 다 받으셨습니까? 전혀 우리 때문이지.
그분의 영이 바로 우리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말씀이죠. 그러면 그분이 행했던 것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을 믿는데 말씀의 본체 자체가 없잖아요.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 속의 본체인 예수님,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갖춰지면은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 말씀은 있고 예수님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있고 말씀이 없으면 안 될 뿐더러 말씀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그것이 예수님과 말씀이 항상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온전히 내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예수님 앞에서 행하려고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떤 것은 잘못된 것이 없는가? 어떤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무엇이 어쩐가? 예수님은 감시를 받고 있음을 내 영이 아는 거예요. 바로 주체는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영이 있고 행위가 있는 곳에 임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보세요. 삼 장 25절 보십시오.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여기에 보니까 그 세 사람이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23절에 보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 중에 이제 하나가 다니엘이죠. 그 사람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신하들이 고자질을 해서 왕에게 붙잡혀서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데다 용광로에다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5절 보십시오. 그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25절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결박한 것이 풀린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을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행복은 마음이 순결한 자에게만 약속되어 있습니다. 순결한 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불결한 자에게는 경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상에서 불결한 영혼은 즐거움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법을 차마 간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순결함을 방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불결한 것은 하나도 새 예루살렘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성화된 자는 누구든지 그들에게 어울리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신적 은혜는 그것을 바라는 자에게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심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되도다 다음에 이제 9절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인정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양자에 관련해서 양심은 허물없이 보존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한 자는 화평스러운 성격상의 오래된 성격의 배인 버릇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래야 화평스럽게 합니다. 거짓말을 꾸미는 것이 거짓에 탐닉된 것인 것처럼 화평케 하는 것은 화평에 대해서 강하고 진지한 애정을 지니는 것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하노라 하고 시편 120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고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내에 있는 것이고 또 침착하기를 노력한 것입니다. 화평스러운 친교를 지닌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부지런하게 그 친교가 깨어지지 않도록 화평을 유지하며 만일 화평이 깨졌을 때는 다시 화평을 회복하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화평의 제안에 귀 기울이며 타인과 화평케 하려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 사이의 거리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합치시켜서 분쟁을 조정하고 갈라진 틈을 메우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또 화평케 하는 것은 때로 감사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쟁을 못하게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하지. 또한 양편 뺨을 함께 맞는 것이 그의 직무입니다. 그것은 선한 직무이며 우리는 그분의 앞장서야만 합니다. 사역자와 교인은 특별히 그래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그 자신이 충만한 즐거움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범죄 행위를 파괴하고 땅에 화평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던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다는 것은 그들 자신들에게 스스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로 삼을 것이며 또 그들은 하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화평의 아들이요 양자의 성령은 화평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선포하셨으므로 만약 우리가 서로 적대시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면 화평을 깨트리는 자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보아서 예수님은 불과 검, 형벌적인 율법으로 신앙이 전파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완악한 성미나 난폭한 기질을 가진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란을 틈타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 아들들은 화평케 하며 항상 평온함을 지니는 것입니다. 복제도다. 그 다음에 이제 복제도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여 이는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0절 복제도다.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여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여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 것이기 때문이라 했지만은 이 복은 모든 복들 중에서 가장 역설적인 복입니다. 박해를 받는데 무슨 복이 있는가? 역설적인 복입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복입니다. 따라서 이 복은 맨 나중에 놓여졌고 다른 복들과는 다르게 11절, 12절에 확대되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 한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1절, 12절로 확대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10절에 이어서 복되도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여 이른 하늘의 왕국이 그들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이게 바로 그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한 11절에 복되도다 너희여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적하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요 그들이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한 세 귀절이 마지막 팔복에 속한 팔복에 속한 말씀입니다. 이 복은 요셉이 있었죠. 창세기에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풀이해줘서 총리가 되었습니다만 바로의 꿈처럼 이중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될 수 없지만 그 일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후반부 11절 12절은 사람이 바뀌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들 즉각적인 추종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덕에 있어서 뛰어난 너희는 이 복과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과 박해를 받으니까 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봅니다. 이 핍박받은 그 성도들의 경우가 언급되었는데 그것은 어려운 경우이고 매우 비참한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맹수에게 쫓기듯이 핍박을 받고 내쫓김을 당했으며 학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만무로 찢기처럼 버림을 받아서 벌금형과 투옥을 당했고 추방당했습니다. 모든 신분과 명예에서 쫓겨났습니다. 또한 매맞고 고문을 당하며 언제나 도살당할 양같이 취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인 아벨 때부터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35절 35절에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의 생명을 다시 받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여 죽음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출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들의 신앙은 우리가 오늘날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이와 같은 신실한 성도들이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이상의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나의 형제들아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 우리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히 사단은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남겨주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었거든요. 박해하는 자들은 거짓으로 성도들을 거스려 모든 박해를 하였습니다. 시편 35편 보십시오. 시편 35편 11절.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 책임으로 떠넘겼으며, 그리스도인에게 당한 박입니다. 또 에레미야 20장. (20장)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와 수고와 슬픔을 보며 나의 날들이 부끄러움과 더불어 소멸되는 것을 보는가, 이렇게 자기의 그 핍박을 받는 것을 소외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6절 7절 보십시오. 6절 7절. 그들이 사도를 찾지 못하자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어내어 그 성읍의 지휘자들에게 가서 소리치기를, 세상을 어지럽힌 자들이 여기에 왔는데 야손이 사람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은 모두 카이사르의 칙령을, 황제의 칙령을 거역하고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하는 자는 성도들을 흉악한 자로 만들어서 선전하고 박해하였습니다. 너희를 대적하여 온갖 악한 말을 할 것이다 라고 11절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또 그들은 멀지 않아서 강팍한 말, 또 희롱은 그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너에게 할 것이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해했던 무서운 악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즉 예수님이 우리 의인데 예수님을 박해하느라고 그 박해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인함이다, 곧 예수님을 인한 것이다 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범죄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저그를 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경건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능력 읽어봤었죠? 들어봤었죠?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속념을 끊고 우리의 속세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또 율법에 충실하려는 심정, 그리고 그 생활까지도 포함된다고 하였고, 성경 사도행전에나 또 요한복음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 악은 선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영육 간에 실제로 중상과 박해와 미움을 당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비난을 견디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보십시오.
69편 9절 이는 주님의 전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으며 주님을 비난하는 자들의 비방들이 내 위에 떨어졌나이다.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에 죽으시기 전에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6절 37절 로마서 8장 36절 37절 기록된 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아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로다.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다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동행하고 있잖아요. 같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에서 우리 영혼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 영혼을 하나하나 일일이 감찰하시고 잘못된 길은 바로잡아 주시고 잘된 길은 칭찬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받는 성도에 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에 대한 위로가 있는데 12절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복사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들의 생애에서 악한 것들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악한 것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선한 것들을 받았고 이와 같이 나사로는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는다. 악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좋은 이유로 악한 것들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복이 있는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영예입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선을 베푸시는 기회이며 또한 은혜와 특별한 위로와 찾아오심 또 인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임재를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36절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투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아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하여도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이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형제 자매님들을 제가 볼 때에 육체로 보지 않고 형제 자매님 속에 들어있는 영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쩐지 생각이 어쩐지 육신에서 나타납니까? 마음, 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참 오랜 고통을 다 받았잖아요. 뺨을 맞고 이런 것을 저런 것을 다 받고 고통을 받고 나무에 달리시고 채찍질을 받으시고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그 죄사함을 비로소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또 예수님의 의에 동참되어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되어서 아가페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 그런데 이제는 그를 예수님의 육체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알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육체의 임재를 원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주는 위로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 것은 천국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 행위가 따라가는 본체가 있어야 하나 둘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신 예수님, 오늘날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은 성령님이요, 성령님으로 와 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실제로 임재해 계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전이잖아요. 구약에서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에는 항상 성령이 임재해서 성막 위에 떠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주는 위로로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면은 하루에도 수천만 명을 만나봐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오시면은 한순간에 다 보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쭉 읽어볼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또한 성령님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살아나셔서 성령님으로 살아서 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역사하시면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성령님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노아 이전에 그 사람들,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또 20절에 그들은 일찍이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실 때에 방주를 만들므로써 나중에 홍수가 나서 다 죽을 것이니까 너희들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오래 참을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그 안에서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몇이 안 되니 겨우 8혼들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형이니 곧 침례다.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통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개역성경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니라, 보는 것이니라,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미리 깨닫고 깊이 알고 말씀의 뜻을 알고 하면 그 순간에 성령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도 그렇잖아요. 5장 10절에 복되도다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확고한 징후를 가지고 있고 장차 경험할 것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읽고 마음의 뜻을 보고 예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은 미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있잖아요. 임재해 있다. 머지않아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들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그러한 것이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박해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상이 없고 그런데도 여기에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혈이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요. 우리가 박해를 받아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 것은 응당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보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이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요. 이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것 이상으로 매우 완전한 그런 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크고 완전한 상이다. 이 보상은 하늘에서이고 미래적이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안전하게 보존되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편안을 버리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마련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로 뒤따라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즉 천국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뒤따라 들어가는 그런 곳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계시록 14장 13절에 행위들이 따라 들어간다고 그랬죠. 시편 119편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168절 찾았죠? 내가 주님의 교훈들과 주님의 증거들을 지켰으니 이는 나의 모든 길들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날의 모든 길들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이면 다 불타고 없어지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를 형성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직면한 모든 어려움을 충분히 보상해 줄 것입니다. 온 시대에 걸쳐 고난받는 성도들로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그들 앞에 놓여진 이 즐거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우리가 상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기 때문이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성도들은 탁월성에서 시간적으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경우, 그런 그 모범을 보여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힘든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나의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우리는 견뎌낸 자들을 행복하다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한 주님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께서는 지극히 존경심이 많으시고 온화한 긍휼이 넘치시느니라.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박해와 능욕을 당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에 의한 방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또 이사야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배우죠. 그랬다고 해서 조롱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머리가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대머리라고 조롱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취급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놀라지 말라 합니다. 그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져진 길입니다. 아는 것은 유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었구나. 그런 고통을 받았구나.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고난의 길이 다져진 길임을 알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데 충분했던 은혜는 우리에게 불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실 리는 만무하죠. 이 성도들의 원수들은 예전에 주님의 사자들을 조롱했던 자들의 후손이요 계승자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역대하 36장 16절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분의 선지자들을 학대하였으나 주님의 진노가 그분의 백성에 대하여 일어나
방책이 없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일반적인 고통 아래에서처럼 이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저 참고 만족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참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 박해의 상황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영예와 위험, 즐거움과 유익이 박해의 고통과 수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받는 일에 즐겁다고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같이 그들을 기쁨으로 당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기쁨으로 당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 권능이 내 위에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과 모욕과 공핍과 핍박과 공경을 즐거워하나니 이는 내가 연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약할 때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가 와도 꿋꿋이 버티고 이겨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앞서 계시며 우리보다 뒤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서 그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시키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다만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하여금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만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미리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것을, 미리 방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오며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듣고서 이것이 모든 신앙의 기초요 또 가장 또 귀한 것인 이 말씀들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을 찾아가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도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옵고 진리만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갈수록 악은 차고 선은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불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이겨내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또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에 형제 자매들 모든 사람들 친척들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오직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이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지금 우리 위에 계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